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줄여서 읽도록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계시록 17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영화를 누리던 큰 음녀라고 칭하는 그 단체가 적그리스도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말로를 보았습니다. 이어서 18장은 그 큰 음녀를 심판했던 그렇게 종말을 구하게 했던 적그리스도의 성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세계를 패권으로 지배하던 그 바빌로니아를 생각해서 성경은 이 세계를 주도하는 마지막 때의 성의 이름을 바벨론 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의 위치와 그 장소가 어떤 것이냐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성인데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하나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가 천하를 호령하게 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받으면서 성에서 이제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은 아마 마지막 때에 지어질 예루살렘 성이 아닌가. 지금은 그 성이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성경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어떤 외형적인 이런 그 건물도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성령을 말하죠. 또 영역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 결집체 그리고 어떤 조직의 힘, 어떤 그들의 그 아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권세를 누리고 또 조직하고 결집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를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공작을 하고 있는 그 성과 그 주변의 모든 기관 성들 외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실질적인 문자대로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 성의 그 멸망, 적그리스도의 단체가 왜 이렇게 멸망을 받느냐? 첫 번째 멸망의 원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인류사의 흥망성쇠는 어디나 역사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잘 될 때도 있고 또 꼭 게으르지 않아도 어떤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인내를 다해서 다시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항상 없을 때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대체로 그렇죠. 풍요하면 타락하고 태만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이런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라와 시대가 겪어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상의 통치국이 되는 이 바벨론 성, 적그리스도의 국은 어떻게 멸망을 받게 되었는가?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날에 되어질 일이지만은 이 세계를 주도하는 적그리스도 국가의 성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을 이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여러 귀신들의 영들이 충만하게 그 성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에도 얼마든지 그런 시대와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각가지의 죄악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화면에서 볼 때에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그 죄악은 그곳에서 다 저질렀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연구하고 또 우리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인격적인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발전하고 있고 또 주도하고 있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교육하고 있는 이런 것과는 영 딴판에 그러한 죄악의 상태가 지구의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말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악의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그런 작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해할 때에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발적인 선을 추구하는 생각도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경험으로 사람이 그렇게 선을 자기 혼자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혜택이 그렇게 이 세상에는 녹록지 않고 또 아무도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쫓아서 참 선만 쫓아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혹시 있다 하여도 잘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참 양심과 참 사명과 참된 마음이 아니라 동정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휼 정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다든가 참된 선을 찾는다든가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삶을 목표한다든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한 이기적인 것을, 그러한 불의한 생각을 넘어서서 죄악을 도모하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적인 조직체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죄를 도모하는 그런 단체로 변신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지구촌에는 아예 악한 일을 도모하는 단체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에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 성은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질렀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상적 배신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간의 어떤 음행을 넘어서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의 사상적 배신을 말합니다. 악행을 말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대적하는, 그들의 입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음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음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더러운 귀신들이 그 적그리스도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내면에는 알고는 있을지 몰라도 의식화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당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바벨론 성이 죄악에 극심했느냐 하면은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죄가 사무쳤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도 인류사에
큰 심판이 3번 있는데 노아 때에 이 세상을 물로서 뒤엎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그 산에서 이곳저곳에서 바다에 있어야 할 조개류나 바다에 있어야 할 물질이 그곳에 발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져가서 묻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온 세계가 물로 뒤덮일 때에 물이 창일하게 일어나면서 바다에서 이제 맹물이 또한 올라오면서 쇠물이 터지면서 뒤엉겨서 이렇게 산 위에까지 차고 올라왔던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노아 때에도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물로서 썰어버리는 그런 세계적 심판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온 세계를 불로써 다 녹여버리겠다. 이렇게 온 세계를 불로서 심판하는데 우리는 보통 불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불심판이 있고 이제 물심판이 있습니다. 먼저 물심판이요, 그 다음 불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영원히 보내버리는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나라로 보내버리는 지옥 불못. 이것은 이 세상에서 무슨 원자폭탄의 무슨 전쟁과 같은 그런 화염이나 그런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전쟁은 아무리 세상에서 무섭고 한다 해도 전쟁에 사람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있으면. 그러나 지옥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전혀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보호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옥을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말로서도 우리는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너무 둔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을 만취해서 사람들에게 냄새를 피우고 거친 말을 하고 이성을 잃은 말을 하면서 잘못을 한 줄로 모릅니다. 그러나 엄연히 주변 사람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는 아주 나쁜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술이 깨고 나면은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야 되고 뭐 필립이 끊겼니 어떠니 기억이 안 나니 해도 그래도 다 이제 정신을 차려보면은 결국 내가 어디서 어떻게 술을 마셨고 어떤 사람을 시비를 하고 어떻게 상의를 입히고 물피를 하고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상해를 입혀서 아주 이렇게 법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취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당신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막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까? 지금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정신은 밝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불법에 대해서 그의 악행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자명한 사실로 이제 서로 공유를 합니다만 정작 본인은 술이 취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죄에 취해 있는 우리 인생을 술 취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날에 가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긴가민가하고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지식이요 우리의 깨달음이고 그렇지만 진작 마지막 날 확실한 심판을 하는 그날에는 사람들의 정신이 지옥을 가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압니다. 술이 깨고 난 뒤에 잘못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든가 감옥을 가려면 감옥을 가야 할 일을 자기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걸 깨닫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그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냐 하면은 마치 술 취한 사람 자기 혼자만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술 취지 아니하는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상해를 입혀서 심지어 사람이 죽기까지도 해도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것이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쌓아온 모든 인격과 아무 것이라도 총동원을 해도 진작 인생의 본질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몰라요. 스스로를.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종교와 모든 철학을 다 뒤엎고 사람이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거짓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인정을 아니하기 때문에 지옥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금방을 떱니다.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지식의 뇌가 열리질 않습니다. 스스로는. 그걸 아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술이 취해서 지금 정신이 없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가 죄인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둔하고 술이 안 깬 상태와 같이 되어서 죄인인 줄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더러운 줄을 몰랐을 뿐이지. 알렸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흉내라도 내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뇌가 열리고 모든 자기의 교만한 뼈가 으스러지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벌레만 보다 못한 이 죄인인 줄로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제서 겸손해지고 그제서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그제서 인생사가 사후의 세계가 얼마나 귀중하며 이 인생의 7, 80년의 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이 세상에는 헬육이 있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야 할 많은 참 불쌍한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를 돕기 위해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거 하나조차도 헛된 일이고 흠한 일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도와도 끝없이 도와도 별로 소용없는 이 세상에 헛되고 비참한 꼴을 앞날을 바라보고 그 비참한 지옥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을 보면 그 뭘 돕고 사회적으로 협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바벨론성은요, 우리 이 세계가 바라는 어떤 세계적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결집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최고의 지상 유토피아를 꿈꾼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의 적그리스도의 그 지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즐겁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와 짐작의 지혜의 한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요. 그 죄가 얼마나 사람이 우리가 직간접으로 경험해 봤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타락할 우리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바벨론성에는 죄악이 너무나 넘쳐서 하늘에까지 치솟았다고 그랬어요. 하늘에까지. 그런데 노아의 때에는요,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 땅에 가득한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바벨론 성은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이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땅에 가득해서 땅을 썰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늘에까지 죄악이 가득한 마지막 때에는 불로서 하늘도 불태워. 죄가 너무나도 이 하늘까지 치솟아 온 지구촌과 우주까지 이렇게 쓸 수 없도록 만든 이 많은 죄악들을 썰어버리기 위해서 불로서 태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얼마나 많은 바벨론 성에 집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종교계의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붙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그 집안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상을 보면 기분이 나쁜 것이 정상이라고 말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자연이 있어도 그 우상 하나 서 있으면 가고 싶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서인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서예요. 그래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만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 괜찮다. 구경거리다. 그 아직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혹시 거듭난 성도라 해도 완전 타락해가지고 양심 마비된 그런 겨우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빈곤합니다. 그리고 갇혀져 있고 사람들이 둔해요. 세계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빈곤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진리를 선교하고 참을 선교한 지가 지금 100년이 넘고 훌쩍 넘었는데 이 나라가 왜 이런가? 나라는 교회의 빛을 받아서 환해야 되겠고 정책이 사회만 해서 밝은 그런 좋은 나라가 돼야 되겠는데 얼마나 많이 이제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수는 많아졌고 성도의 수는 1000만 원이 800만 명이니 이러면서 좀 줄어들었지만 이런 소리를 해도 나라 꼴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펼치고 초기에 그러한 빛을 발할 때 사회가 좋아졌던 그런 때보다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사회는 결코 평온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대략 그렇게 봅니다.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한 원인을 귀신들의 그러한 충만한 역사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에 말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평가를 이제 발판으로 해서 우리 한국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절간이 첫째 10,000개가 넘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시내에서도 많은 절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점장이하고 역술가 도합해서 4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45만 명 넘어요. 그래서 대략 집계에 의해서도 4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간 2번의 명절에 거국적으로 신자들은 빼놓고 거국적으로 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교회가 방어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둡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라 마라 풍습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하지만 이것도 우리 가족에서도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헛된 일이다 하고 선교를 해야 되고 1년에 2번 거국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만류를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지 말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명절 때 되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시다 어쩝시다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1년에 2번 민족적인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고 선교한 지 100수십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 털려먹었다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동양의 그 신비주의, 샤머니즘, 그리고 윤리주의, 이런저런 종교성과 그리고 미신적인 것, 그리고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교회는 교회대로 더더욱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어떤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은 변명이 아니라 이러한 여건들을 볼 때에 악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 이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지 아주 기초적으로 그렇게 자리를 깔고 있다는 거죠.
외국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를 전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반응할 할 때에 상당히 그 불교적 냄새와 또 유교적인 냄새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모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평가하는 학자들과 많은 연구자들이 다 반성을 해본 결과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보다 우리 한국식의 기독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철회되지 않냐고 우리가 이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새로운 기독교의 도약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외국 어떤 신학적인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는 유럽이 망한 어떤 그 인본적인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작용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정서에 뿌리 내리고 있고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비기독교적인 우상적인 신비적인 유교적인 이러한 여러 종교적 미신적인 이런 것들을 철저히 초신자 때부터 제대로 파괴시켜서 그렇게 믿지 않도록 잘 훈련을 해서 제대로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언젠가는 한국 교인들은 이래 믿어도 결국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정신대로 사는 것이 낫겠구나 이런 식으로 돌아갈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성주의로 꼽히었던 유럽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성보다는 정말 교수의 말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를 시켜서 외국에 선교도 많이 하고 기독교로서 이제 성장한 그런 나라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성주의로 나가고 그렇게 또 이성적이란 문화를 꼽히었을 때에 그것이 죄로 또 돌아갔을 때에 재밌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는 것보다 우리가 유의하고 우리가 즐겁게 노는 이런 종교적 행사를 그러한 문화 행사적인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서 너무 재밌거든요. 거기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구나 하는 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때부터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교회가 망하고 서구교회도 망한 것은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하나님 없을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죄성으로 말미암은 이성주의, 인간적인 것 그런 것들을 속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예수교를 건축하고 그런 정서 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양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또 믿었다지만 많은 이단들이 많이 생기느냐? 이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을 흉내내던 우리의 미신이 먼저 있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잘못된 가치관, 편협된 동양적인 그러한 신비와 윤리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인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서 또는 우리가 엘제치아에서 서름을 많이 받았던 시절에 기독교가 이제 많이 또 활성화됐기 때문에 어떤 그 한을 품고 있는 그러한 지극히 이것은 간구할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정당히 믿음을 가지고 자녀로서 간구한다기보다 무슨 한을 품고 있는 이런 식의 기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구할 때 원할 때 물론 간절해서 원한을 가했듯이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성경의 본문이 있지만 이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한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 교인들은 기도하는 것도 참 아주 남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한이 맺혀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불교식의 기도 무슨 한국인의 어떤 정서에 맞는 이런 것들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말이죠. 심지어 성경에 해석을 할 때도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아주 허다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바벨론이 멸망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혹시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잘못된 기초가 없는가 이것을 파괴시켜서
새롭게 다리를 놓고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짤막하게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멸망의 순간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멸망을 받아도 또 벌을 받는다 해도 숨 쉴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파괴되어도 숨 쉴 여유가 있어야지. 아주 그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든가 아무 뭐 대책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쓰나미가 오거나 뭐 이제 아주 예고치 않게 예상치 못하게 예고도 없는 가운데서 건물이 뭐 무너져 버렸다든가 매몰됐다든가 뭐 이런 일들 말이죠.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이제 충격을 받는 것은 다소 이유가 있어요, 본인에게.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데 그저 뭐 땅이 갈라졌다는 급작스럽게 죽는 급사하는 소리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많이 안타깝죠. 사람이 죽을 때도 악하고 죽으라고 뭔가 숨 쉴 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죽는데 그래 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죽지 않기를 우리 소원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죽을 때에 어떻게 살아왔고 감사할 일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다 참 감사했다. 그러니까 우리 유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나 우리 전도하고 정언하고 그렇게 죽을 어떤 그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그렇게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급작스럽게 멸망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멸망을 받아도 아주 일순간에 무너지는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10절에 보면 1시간에 이렇게 같은 병행구절인데 아주 급작스럽게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대책이 없습니다.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제 마지막 종결로 이렇게 갑작스러운 심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주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급작스럽게 이렇게 무섭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뜻밖의 생각지도 않는 그래서 뜻과 같이 다 칸이 걸려서 새가 그냥 날아가다가 덫에 착 걸리듯이 막 뜻하지 않게 갑자기 임하는 멸망이 올 것이다. 노아 시대의 세상의 물심판을 받을 때도 아주 급작스럽습니다. 갑자기 막 창대 같은 비가 막 쫙 뭐 대책이 없어요. 우산을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주 과거에 마산 쪽에 비가 2시간 왔는데요. 지하가 완전히 잠겨 버섯길이 다 잠겼어요. 창대 같은 비가 2시간 왔는데 근데 그것이 40일 동안 주야로 퍼부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대책이 없어서 지하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그때 1층도 다 버리고 굉장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마산시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는 다 물 다 덮어버렸고 그때 목사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과연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주야로 하늘에서 비가 막 물 쏟듯이 왔으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다들 그때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고백들을 한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잡으러 오다가 일순간에 멸망을 받았고요. 소돔 고모라가 아주 일순간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불심판을 받을 때도 마지막 때도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고 일순간에 그냥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그 재앙의 도성에서 나와. 그 세속적인 방법에서 나와. 그들의 그런 혜택에서 나와. 그들의 세상적인 방법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형벌에 나와서 그 형벌을 받지 마라. 내 백성들아 나오라. 그 죄에서 나오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천사를 동원하여서 끄집어내듯이 소돔 고모에서 나오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아 나오라.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혜택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이렇게 이 18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13장에서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이 있어서 666의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성도들이 다 죽은 것 같아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에서 그 형벌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는 휴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18장의 대환란 마지막 7 대접재앙을 딱 받으면서 우리는 부활해서 그 뜨거운 불길, 그 무서운 진노에서 우리는 부활 변화해서 공룡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내려와서 세상을 새롭게 하여 천년의 세월을 살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러한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이 멸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았고 또 바벨론의 그 마지막 멸망의 순간을 그 안타까운 순간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벨론의 그러한 성에서 살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이 받을 멸망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의 시험을 받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자기 자랑의 자기의 삶의 어떤 아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으로 그렇게 자꾸 세속적으로 여성들은 또 특별히 외모 지상주의로 성형수술을 하면서까지라도 세상에서 돋보이고자 하고 기회를 얻고자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의 이러한 일들 우리 성도들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좋아하고 귀신들이 모여 우울거리는 그러한 문화적인 모든 혜택과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빠져나와서 비록 고독해지고 방법에 있어서 단출해지고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는 곳만 좁은 길이라도 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벨론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리를 외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나서는 것처럼 그렇게 단장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